우리 그러면 하나님 말씀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의 표적 중에, 그 기적 중에서 세 번째 표적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때도 생존 경쟁이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게 여러분 2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전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더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심에 같이 읽을까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병자를 고치셔서 진정으로 그에게 해방을 주시길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길 원하오니 동일한 역사를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역사가 오래된 나라들은 대부분이 신화가 있습니다. 신화. 우리나라는 이제 아시다시피 당군 신화라는 게 있죠. 근데 그 신화가 이제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종교성을 띠고 있는 숭배의 대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숭배할 정도는 아니다 해서 이렇게 없어지면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신화라고 이렇게 보통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날에 있어서도 종교는 아닌데도 그걸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을 역시 우리가 신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에게 요즘 신화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무슨 가수 그룹도 신화라는 게 있었지만 그게 아니고 요즘 신화라는 말이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는 그 성공신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성공신화. 책도 많이 있고요. 보통 어떤 사람이 성공했으면 그 사람의 성공 신화 스토리 이렇게 해서 이제 방송에도 나오고 하죠. 대한민국에 여전히 신화가 있다면 바로 이 성공 신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신화라고 붙일까 생각해 봤을 때 이 성공, 이 사람이 이룬 성공이라는 것은 정말 이거는 신화적인 일, 그러니까 신이 돕지 않으면은 정말 어려운 그런 불가능한 일인데 이 사람은 그걸 이루어냈다. 그런 의미에서 성공신화라고 이렇게 붙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화를 숭배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성공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성공이 이제 신이 되는 거죠. 이 신화의 신은 성공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신화를 넘어서 종교화되고 또 이제
신이 되어버린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지 못하면 이것은 내가 못 이뤘지만 자식이라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강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거의 숭배의 대상이니까. 우리가 믿음을 전수하듯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아들, 손자 너희들도 믿어야 돼. 이 하나님만이 진리니까 그렇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처럼 성공을 전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공한 걸 넘겨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의대 가야 돼. 반드시. 법대 가야 돼. 변호사 돼야 돼. 한국 같으면 이런 길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못 이뤘기 때문에 너희들이라도 그렇게 이루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전수하듯이 이어져 내려갑니다. 근데 전수하지 않아도요. 이 성공이라는 그 신화, 성공이라는 숭배의 대상은 스스로 찾아가게 돼 있어요. 스스로 만나. 다 누구나 다. 경쟁 시대에 내몰리면 알아서 숭배하고 살아가게 되죠. 근데 양면성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종교이든, 그러니까 우상의 형태를 띈 종교이든 간에 그냥 하나의 스토리인 신화이든 간에 어쨌든 숭배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게 되기 때문인 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반드시 심판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에, 그러니까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근데 그 재앙 10가지가 사실은 다 이집트인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숭배한 신이에요. 전부 10가지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대표적인 10가지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이 피피스로 변하게 되는 재앙이 내려졌는데, 그것은 나일강을 생명의 신으로 봤어요. 생명의 근원, 물이니까 이거 없이 우리가 안 산다. 그래서 그것을 피비수로 변하게 하면서 심판하시고, 진정한 생명수, 생명의 근원은 나다라는 걸 이제 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나일강에서 이제 뭐 개구리 두 번째죠. 그러니까 개구리들이 막 수십 마리, 수백만 마리가 올라와서 이렇게 했을 때 그 개구리를 벌하는 건데, 왜냐하면 개구리를 섬기고 있었어요. 다산의 신으로서. 개구리가 이제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발전하다 마지막 10번째, 모든 마다들 다 죽이고 바로 왕의 마다들을 죽게 되죠. 그러니까 태양신의 아들인 파라오, 그의 아들 마다들을 죽임으로써 이제 진정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제 그것을 증명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점점 작은 어떤 신에서 큰 절대적 신까지 이렇게 나아가게 돼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그런 거부터 해서.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를 사람들이 정말 그 당시에 무슨 신으로 섬기긴 했지만, 이제 그 태양신, 뭐 비교하면 그 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숭배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추종한다 이런 뜻인 거죠. 오늘날 우리 성공을 추구하는 것처럼.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다 내린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런 말 하셨어요. 출애굽 12장 12절에 보시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 10가지가 애굽의 신들을 자기가 심판하셨다. 내가 싸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 본문, 여기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의 신화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무슨 신화이냐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가끔 물이 이렇게 확 솟구쳐 올라오는 때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었던 게 아니라 진짜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런 걸 거예요. 아마 간헐천 있죠. 우리 그 옐로우스톤 국립공원 가면은 이렇게 땅 속에서 물이 갑자기 이렇게 막 수십 미터 솟아오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는 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어떤 신화가 있었냐면,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니까 천사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부하격인 어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천사를 말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물이 올라올 때 거기에 먼저 몸을 담그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된다라는 그런 신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냐 사실 어떤 거냐 뭐 이걸 이제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어떻게 지금 설명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 다섯 행각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사람은 사업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도 사실은 있어요. 다섯 개가 병자들이 충분히 귀가할 수 있는 행각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 치면 누가 이제 광고하고 이렇게 홍보하고 그래서 정말 병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잖아요. 소문만 내도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신화가 있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베데스다 신화입니다. 근데 이 병자가 하는 말을 보면은 이제 7절에 나오는데요. 오직 한 사람만 병이 날 수가 있어요. 먼저 들어가는 자. 그 물이 이렇게 솟아올랐을 때. 그러니까 거기 수많은 병자들이 아까 읽은 것처럼 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중풍병자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경쟁 이데올로기가 나름 여기서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오직 한 사람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는 우리가 경제 논리일 수 있는데 경제 논리가 아니라 숭배의 대상인 종교 이데올로기가 되면은 그게 이제 일종의 이런 신화가 되고 숭배와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먼저 내가 남보다 빨리 해야만 살 수 있다. 이런 의식이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이게 더 우선이 되는 거고 또 하나님 말씀도 그러니까 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워있는 병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38년간 이제 병을 앓았던 사람이에요. 누워있다 그러죠. 지금 누워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혼자서 정상적으로 걸어가기는 쉽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면 흑수저예요, 그냥. 근데 이 사람은 단순히 누워있는 수밖에 없는 병에 걸렸다라는 걸 넘어서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절망적인 상태인 거죠. 해볼래야 해볼 수 없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고립되고 또 종교적으로까지 너는 왜 아프냐? 너는 죄가 있어서 아픈 거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오면 안 돼. 성전에 오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 경쟁에서는 잘 살고 돈 많고 권력이 있는 건강한 사람들이 여기 안 와요. 여기서 같이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 아픈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겁니다. 패자부활전 같은 거 일종의. 그래서 여기서 성공해서 1등이 딱 되면 나서 정상이 돼서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유일한 기회는 뭐냐면 제일 먼저 가야 돼요. 제일 먼저. 유일한 기회 딱 하나 있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아무것도 정말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정말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유일한 기회가 뭐가 있을까요? 복권을 사는 거, 예를 들면. 그러면 뭐 인생 역전, 소위 말하는 그런 거 되겠죠. 근데 그게 되나 쉽게 안 되죠. 얼마나 어려워요, 확률이. 어떤 사람이 나오죠, 당첨자는. 나오긴 나오지만 그게 내가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나마 복권은 이렇게 드러나게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고 1등이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안 된 거지. 어떤 사람은 되는 거고. 근데 보통 이제 패자부활전은 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그런 경쟁에 내몰리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더 처절하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양보와 연민. 나도 좀 몸이 아프지만 저 사람이 더 아파.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벌써 한 3년 됐나?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 만든. 딱 그거예요. 남을 다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1등이 되는. 근데 이제 이렇게 약간 패자부활전 비슷하게 뭘 좀 기회를 줬던 것 같아, 그때. 정확히 제가 지금 안 나는데. 2번 보고 싶진 않아요, 이게 좀 약간. 근데 그러면 더 처절하는 거죠. 더 치열하고. 근데 이제 그 오징어 게임이 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히트를 쳤냐면 드라마적으로도 잘 만들었지만 다 거기에 공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 오징어 게임과 같은 경쟁을 하면서 남이 죽어야 내가 사는 것 같은 그 세상에서 실제 우리가 다 살고 있거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기업이 잘 나가려고 그러면요, 세계적인 선도 기업이 되고 잘 나가면 같이 경쟁을 했던 다른 기업이 망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냥 어디가 뭐 이게 좀 제품도 제대로 시원치 않게 만들고 말이야, 이렇게 소비자들한테도 이렇게 서비스도 잘 안 하고 해서 어디가 경쟁에 도태돼서 망했네. 이런 이건 이제 자본주의 사회와 오늘날 사회에서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우리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럼 LG 폰을 안 사고 삼성 폰을 그냥 사는 걸로, 혹은 애플을 사는 걸로 해결하면 되는데, 그래서 어떤 기업이 망하면 그 기업에 딸린 수만 명의 종업원들은 다 실직 상태가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뭐 그렇다 그래서 뭐 이제 그게 나쁘거나 또 그걸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여튼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관점에서 보면 이 병자가 지금 단순히 낫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근본적인 이 생각, 성공을 또는 경쟁을 우상화해서 숭배하고 있는 이 생각을 바꿔야만 진정한 해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낫고 싶으니까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죠. 그런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낫고 싶은데 내가 못 낫는 이유는 뭐냐면요, 나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물로 데려가 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빨리. 이렇게. 돈이 많으면 좀 사람이라도 사서 이렇게 빨리 가든지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되게 냉소적이면서 안 되는 걸 알지만 그래도 38년 동안 매년 와서 뭐 이렇게 와서 있었겠죠. 그리고 굉장히 분노가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아파서 누워 있는 것도 절망적이고 분노지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난 철저하게 소외되어져 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분노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 한국에서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게 이 인간 사회가 철저한 소외와 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치유가 안 되면 아무리 그 사람들을 잡고 뭐 싸 죽이고 그런다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또 계속 똑같은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질문하신 이유는 이 사람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는 것을 먼저 드러내시고 치유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가 낫지 못한 이유가 네가 경쟁에서 도태돼서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화라는 거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거고. 스스로 판단하고 깨달으라고. 근데 스스로 판단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설교를 하고 그러는데도 그 이단에 가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 들어보면 저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신화로 믿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해를 못하고 그런데 빠지는 거예요. 도대체가 왜 그랬습니까? 천사가 내려오면 그 천사는 하나님의 일종의 그 다스림을 받는 부하라고 쳤을 때 천사가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틀렸잖아요. 벌써 이게 천사입니까? 이건 다크엔젤, 어둠의 천사지, 마귀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병을 낫게 해주는 거라면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낫게 해줘야 천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렇게 이기적으로 경쟁을 시켜서 한 사람만 낫게 해주는 천사,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고 최후의 승자, 그 사람만을 축복하는 천사. 그게 어떻게 천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거짓말이야. 이건 잘못된 말이야. 이건 신화일 뿐이야.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렇게 분별할 수 없는 정도의 지금 상태, 절망감 가운데 있죠. 그래서 오징어 게임에 마지막 한 사람 남으면 이제 456억이었나 465억이었나를 그 사람한테만 주는 그런 천사잖아요. 이런 천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다크 엔젤이 활동하는 것 같은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못 이겨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게 죽이고 죽고 하는 이런 어떤 시스템은 이 국가도 통제할 수 없고 오히려 국가가 부추기죠. 사실 정당화시키고. 그러니까 경쟁을 해서 못 이긴다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물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네가 경쟁을 통해서 거기 들어가야 되는 방법으로는 못 이기고 오직 다른 게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서 움직여야 그래야 해결책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무슨 희망이냐면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착각하지 마시고 말씀이 나에게 힘을 줘갖고 내가 경쟁에서 이기게 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게 아니에요. 경쟁하면서 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힘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복 받는 건 뭐냐면 다 부자 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건 네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준다는 겁니다. 그 말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그 경쟁을 초월해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싸우지 말고 경쟁을 이길 수 있는 경쟁에서 해방되는 그 힘을 말씀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교회가 어디 그렇습니까? 설교도 물론 그렇지만 교회끼리도 서로 경쟁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구역끼리 또 부목사끼리 또 부서끼리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됩니다. 서로 경쟁하라는 말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서는 매 주일마다 그 오늘 몇 명 왔는지 이런 보고를 서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비교가 되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많이 온 데는 이제 목사님이 칭찬해주고, 그럼 자연스럽게 그냥 경쟁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병자를 일으키신 그 말씀은 단지 그냥 소리가 전달되는 언어 체계의 그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선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소리로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일어나라 라고 먼저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라고 했을 때 이 병자는 이미 이제 낫게 되는 거예요. 그 병이. 그러면 그것으로 사실은 기적은 완성이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음 말씀을 또 하십니다. 들고 자기가 깔고 있었던 자기를 눕고 들고 다녔던 어떤 들것과 같은 그것을 들고 그리고 걸어가라. 병이 나은 단지 병이 나은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병이 나았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자기를 지배하던 그러한 사고체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에 대한 그런 도전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적인 그런 삶을 살려고 지금까지 38년 동안 갇혀 살았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이에요. 어디로 걸어가라는 겁니까? 성전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지금이 안식일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법에 접촉되는 그런 행위를 일부러 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가서 너가 낳은 것을 보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은 그냥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만 소외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소외까지 일어나는 것이 경쟁의 결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병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었던 그런 상태죠. 근데 이제 나았으니까 당연히 제사도 드리게 되는데, 근데 그 제사가 과거의 얽매인,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법에 얽매인 그러한 제사가 아니라 참된 예배, 어떤 이제부터 참된 그런 신앙생활 하라는 의미에서 일부러 안식일날 그 일을 하시고 안식일날 들고 걸어가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무엇인가 물건을 들고 가는 것, 그게 안식일법에는 안식일을 범한 그런 위법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걸 우리가 좀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사람이 38년 동안 알아두었던 그 병이 죄가 있었기 때문에 생겼었고, 그래서 그 죄를 사하셔서 예수님이 이 병이 나았다, 그래서 다시 예전과 같은 그러한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38년 전에 지었던 그런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 이것은 38년 동안 갇혀서 살아오고 있었던 그 죄, 본인이 경쟁의 그런 희생자이지만 동시에 경쟁의 추종자로서 경쟁의 그러한 포로가 되어 있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러니까 지금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불평을 하면서 계속 세상을 원망하고 살았던 그러한 죄, 그러한 사고방식, 그 38년 동안 살았던 그 방식에서 다시는 똑같이 그러한 죄를 짓지 말라라는 그러한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고, 당연하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오히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에 대한 집착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가끔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은 많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더 돈이 없는 사람이 돈에 대한 집착이 더 심할 수가 있어요.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이 경쟁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이 더 철저하게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 때는 못했지만 적어도 자식이라도 그렇게 살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해서 대물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왜 안식일날 이 행위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일부러 안식일날 이러한 일을 행하셨을까? 우리는 안식일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충분히 일한 사람이 그냥 먹고 마시면서 쉬는 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닌 거예요. 안식일은 승리한 사람이 누리는 여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경쟁을 초월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된 그것을 기뻐해서 누리는 날, 그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누리는 날이 아니라 경쟁을 초월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누리는 날, 그것이 안식이란 거죠. 그래서 그날은 경쟁에 대한 승리와 패배가 없는 날, 우리를 끝없이 경쟁을 시키는 그런 어둠의 천사를 넘어서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자유롭게 해방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란 것이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경쟁에서 이제 이겼으니 더 나은 경쟁을 통해서 승리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단순히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더 나은 삶이 있다. 경쟁에서 이제 자유롭게 되었으니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안식일을 이렇게 무조건 쉬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교회 안에 어떤 것을 낳게 하냐면,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그냥 쉬면서 좋은 데 가고 여행 가고 뭐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좀 여유가 없이 살 때는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을 우리가 안식이라고 좀 이렇게 그냥 느끼거나 생각했었던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없으면 안식이 아닌 거예요. 전세로 살면, 렌트로 살면 집은 사는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에 대한 만족이 없죠.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집을 사야 돼. 집을 소유해. 그러면 그 자체가 안식이에요, 나한테. 또 차를 사야 돼. 그래서 그 자체가 안식이에요. 예전엔 그랬어요, 좀 경향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아니라 그거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누려야 이제 안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요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혹은 한국 교회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계급들이 생기는데 어떤 거냐면 그런 레저의 문화를 강조하는, 안식일 날 내가 어떻게 쉬면서 어떻게 무엇을 즐겼는지, 어디에 내가 여행을 갔다 왔는지, 이런 걸로 인해서 그룹이 형성되는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휴가에는 나는 어딜 갔다 왔다. 그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끼리 함부로 쉽게 어디 갈 수 없는 어떤 해외의 어떤 그런 비싼 이런 곳에 갔다 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대화가 그래야 되니까. 가보지 않은 사람과는 대화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우리가 요새 안식이라고 생각하고 또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경쟁에서 이겨서 그만큼 내가 여유를 가지고 또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식을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경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병이 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누가 너를 안식일에 낫게 하였느냐, 그래서 누가 너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안식일을 범한 것에 대한 그러한 핍박이 있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이런 일들을 일부러 일으키신 거죠. 뭔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으셔서.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러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자들의 반대가 있으니까, 핍박이 있으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도 안식일에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안식일에 일을 하시니까 나도 일하고 있다 이라는 건데, 그 유대인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하나님은 안식일 날, 7일째 되는 날 무조건 쉬는 걸로 우리 알고 있었거든요. 6일간만 일하시고 무조건 7일은 쉬시면서 창조하신 6일간의 세계를 이렇게 좀 구경하듯이 즐기듯이 이렇게 보시고 계신, 마치 우리가 6일간 열심히 일한 사람이 7일은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고 레저를 즐기는 것 같은 그런 안식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창세기에 그 말씀을 보면 아시다시피 6일간 하나님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고 하셨습니다. 안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와 섭리예요. 그러니까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을 하는데, 그 안식의 시간은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잘 만드신 목적대로 잘 운행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시는 거죠. 그게 섭리입니다. 창조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시는 것, 그게 섭리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이제 타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다 타락을 하게 되고 자연은 신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창조 질서가 파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유지가 안 돼요, 그대로. 하나님 원래 만드신 목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에 안식은 이걸 보시며 유지하는 것으로서의 그분의 섭리가 있었는데, 이것이 파괴돼서 유지가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뭐로 바뀌냐면 사람들을 구속하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게 되는, 구원의 그런 계획을 실행하게 되는 그러한 날이 안식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일이 선포되면 사람들이 그 안식일 날 구원을 맛봐야 돼요. 해방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능력을 느껴야 돼요. 안식일 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안식일 날 모두 하면 안 돼, 모두 하면 안 돼, 모두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안식일이 속박이 되게 되죠. 안식일이란 법이 오히려 사람을 죄로 얽어먹게 됩니다. 뭘 하면 어기게 돼. 죄졌어.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돼. 그러니까 해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병자를 일으킨 사건은 진정한 안식,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 가운데 원래 목적하셨던 그 안식의 취지답게 죄에서 해방되는, 노예에서 해방되는,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는 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안식일 날 이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병만 고쳐진 게 아니라 그가 가졌던 잘못된 생각, 경쟁에서 내가 이겨서 살아남고 다른 사람은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죽어도 돼, 다른 사람이 또 죽어야 내가 살 수 있어 라고 했던 그 잘못된 생각,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 진정한 안식일의 날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안식일 날 고친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식일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된 안식일이란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도 일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교회 와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일하는 거예요. 밥도 해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청소도 하고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인간이 더 인간성을 회복하는, 인간이 인간됨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일을 하는 거죠. 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목적이 있다면 주일에 우리가 교회 와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어떤 일도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너무 이 경쟁, 성공의 이데올로기에 너무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해방과 안식의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진 않습니까? 경쟁의 노예가 된 영혼은 안식이라는 것이 그저 많이 소유하고 그리고 무조건 쉬고 놀고 즐기는 것, 좋은데 여행 가는 것이라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아까 드렸던 찬양 다시 한번 드리면서 우리가 마치길 원하는데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함께 우리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에 보면요, 우리가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그렇게 나의 일생이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이게 바로 안식일의 정신을 담은 그런 가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주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